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 더 우리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캐나다 어떤 시골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쁜 교회의 옆자리에 술집이 들어서게 됐어요. 나이트 클럽이라고도 하죠. 시끄러운 음악 소리나 이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술집이 생긴 다음부터 이 교인들은 밤늦게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온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나이트 클럽 소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길거리가 담배꽁초, 술병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함께 모여 작정기도, 전교인 작정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전기 합선의 문제로 이 술집이 불에 탔다고 해요. 이 술집이 불에 타서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고 술집 사장은 더 이상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술집 사장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시작해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는요, 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재판은 누가 이겼을까요? 교회가 이겼겠죠. 그런데 판사는 이 판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이 정확한 기사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잘 짚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까요? 믿음이 정말 강하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정한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치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에 목사님들이 제가 중고등부 때 기도를 더 크게 해야 된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한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까 살짝 의심이 있었는데 그대로도 저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 열광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배경과 그 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다르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겸손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라는 기도는 겸손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해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 겸손과 예의를 갖춰서 나오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 혹시 어떤 자녀들은 어마마마 요청이 있사옵나이다. 그동안 강건하셨는지요? 소인 간절한 청이 있어. 조그만 청이 있어. 이렇게 부탁하러 문지방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렇게 무릎 꿇고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줘.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께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진짜 겸손과 낮은 태도로 나아가서 정말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듯이 겸손한 태도로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막 대하라고 주신 아무렇게나 대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하듯이 심부름시키는 하나님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소원을 비는 그러한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여길 때가 많아요. 또한 소비자 센터에 불만을 접수하듯이 하나님께 막 요청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의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는 기도, 겸손함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찾는 기도입니다. 찾으라. 책임감 있게 찾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으라라고 말한 이 원어적 의미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돈이 땅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 달라고 그냥 딱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집을 구할 때 좋은 집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또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취업 준비와 또한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엄청 찾아다니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무책임한 기도를 올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과 의지는 무책임하게 아무런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죄를 즐기는 나의 모습,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아무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변화를 노력하지 않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가족들에게 하는 나의 모습,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따뜻한 눈빛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모습. 저는 제 자신이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모습은 기도한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며,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며, 기도한 대로 믿고 확신하는 책임감 있는, 절대적으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드리는 기도, 두드리라는요, 인내하며 두드리는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가 정말 그런 적이 많아요.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죠. 요즘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서랍장이나 책 속에, 성경책 속에 이 기도 제목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런 것도 기도했나? 기도의 제목들을 다 까먹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기도를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휘발성 기도, 일회용성 기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인내하지 못하며 그냥 냅다 질러버리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드리는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상황도, 우리 눈에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는, 찾는 자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결과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가지며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올리면, 정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모두 다 응답하실까요?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바라는 응답보다, 너희가 원하는 그 응답보다 더 나은 응답, 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떡과 생선은 이스라엘의 주식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챙겨왔던 것도 이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챙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떡과 돌은 이제 떡과 돌 그리고 생선과 뱀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은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데 저 떡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으면 돌인지 떡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저 생선도 이 뱀과 이렇게 생선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으면 뭐가 뱀인지 뭐가 생선인지 비늘 때문에 헷갈리게 되겠죠. 만약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얘따 돌을 먹어라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얘따 뱀을 먹어라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떤 아버지일까요? 장난기가 많은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배고파 죽을 상황에 왔는데 아들이 먹지 않으면 이제 죽을 상황에 다다랐는데 떡이 아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떤 아버지일까요? 생선이 아니라 독사를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떤 아버지일까요? 나쁜 아버지, 정신 나간 아버지일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돌을 달라 그래도 떡으로 주시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으로 주시는, 그거 돌 나쁜 거야, 그거 돌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떡으로 줄게. 그거 뱀 독사야, 독이 있는 것이야, 위험한 것이야, 내가 뱀이 아니라 생선, 이 좋은 생선으로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생선을 주는, 떡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용법인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용법이 사용됩니다. 보편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것이 확실하다는 수사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밥 먹듯이 치고 도둑질하는 범죄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주식을 사주고 좋은 영양제를 먹인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합당한 것, 때를 따라 돕는 합당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됩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해서 뭔가 분위기가 확 깨지는 것 같습니다. 문맥이 맞지 않아 보여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세상에서 비슷한 말이 있어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많이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남이 나에게 잘해줘야 나도 남에게 잘해준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면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give and give, 주고 또 베푸는 삶. 남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를 비난해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왜 우리는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구할 수 있고,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언제나 두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12절에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은 자로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받은 자로서 베풀 수 있는 자로 너희는 살아가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 그 두 번째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테이커, 취하는 사람, 정복하고 취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버,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서 주고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연희교회에서 간증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사랑하는 동생 한 명을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태어날 때 장애가 있어서 누워서 지내고 평생 말도 못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정신지체 1급을 가진 동생이었어요. 저와 특히 저희 어머니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원을 다니며 교회 부흥 집회를 다니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특히 저희 어머니는 더욱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 동생은 15살의 나이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나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 질문했어요. 어머니,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어머니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성원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다. 비록 동생을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장애아를 키우는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자비로우심을 경험하지 않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란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더 나은, 더 놀라운 응답, 축복이라고 이제 시간을 거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구하고 책임감 있게 찾고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더 나은 응답, 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